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행복을 찬양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한 분 중에 남자분인데 감동이 돼서 찬양을 못 하시고, 한 분은 아까 그 최종 리허설 할 때부터 한 분은 우시더라고. 근데 여기 올라와서도 계속 감동으로, 또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자, 한번 전우자 한번 인사할게요. 행복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공통점은요,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잃음, 상실, 아픔이지요. 건강도 잃었다가 또 재산도 잃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 상실한다는 거, 이것은 참 아픔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잃은 것을 다시 찾고는요,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교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들어야 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진정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진정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이 비유를 주시지만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하고 있는 한 어떤 목자가 있다라고 지금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목적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이 들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영혼이 아프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선한 목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이 목자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의인 99명을 향한 마음과 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시며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아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기까지 절대로 이 양을 찾으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내서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내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선한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숫자만으로 생각하면 잃은 양은 한 마리. 하나쯤 잃어도 눈 감고 지낼 만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잃어버린다고 큰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양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받아야 할 구원하여야 할 그 한 생명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받을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참 희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은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더럽습니다. 냄새가 나고요. 꼬질꼬질하고요. 그리고 아주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서요, 어디 가서 자빠지기도 잘하고, 자빠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양이. 꼭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무리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 할 길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요. 네. 여러분, 양은요, 이렇게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소리만 나도. 그리고 혼자 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들어가도, 뭐 곤충이 들어가고, 이 털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로든 밀어내가지고요, 이 곤충이 거기서 알을 낳고 막 살을 막 파고들고 뭐 이래도 전혀. 그 목자가 항상 살펴줘야 돼요. 기름을 발라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야지만 양이 제 생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은 이렇게 제 갈 길 가면서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혼자 살 수 없는,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최고의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신학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 한 영혼, 양과 같은 나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사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 조체의 가치를 이 세상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 이게 우리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 긍정으로, 절대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홀대하고 우리가 사랑 같지도 않게 여기는 그 이웃들, 특별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살리시려고 하셨던, 살리시고자 했던 그 왼수 같은 남편도, 그 왼수 같은 아내도 정말 얘를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도, 그 자녀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영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데요, 바로 그 찾는 대상이 그 잃은 양이에요. 바로 그 양이에요. 목자가요 들에서 양을 이렇게 찾다 보면
다른 목자들도 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무리에서 나온 양들도 많아요. 그럼 너 이리 와. 그래서 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양하자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양, 그 이름도 알고 그 양도 자기도 목자를 아는 그 양이에요. 잃어버린 그 양이에요. 자꾸 찾다가 아이고 그냥 뭐 옆집에 또 정신 나간 양 한 마리 있으면 그냥 데려다가 그날부터 우리 집 양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을 찾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끝까지 찾을까요? 왜 다른 양이 아니고 바로 그 잃어버린 그 양,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벗과 이웃을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교회가 축복이 되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어떤 한 여자가 있었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결국 찾아냅니다. 근데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함께 잔치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는 도대체 얼마나 귀중하게,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이 여인이 그렇게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을까? 이 한 드라크마는 뭐죠? 하루 이 일을 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10드라크마는 뭐죠? 열흘치 품삯이고,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많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적은 그런 양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이 가정집의 모습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어두워요. 그래서 무엇을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돼요. 무슨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등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그 빛을 드러내고 밝혀서 알게 되는 것처럼, 말 아래 숨겨두면 또 다른 또 깜깜함, 그런 암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하루치 품삯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목자, 어떤 사람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 꽤나 부유한 그런 목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 하루치 품삯, 그것을 정말 이게 샅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있다는 거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여러분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 그만큼 가난한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이 여인들이 결혼하게 될 때 신랑으로부터 보통 10개의 드라크마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혹은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사랑의 언약, 사랑의 서약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물로
10개의 드라크마. 근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요.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가 없으면 그 완전한 사랑의 서약, 언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치 폼삭으로 따지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상징하는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의 언약이 훼손되는 것이고 사랑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샅샅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여보, 내가 준 드라크마 어디 갔어요? 그 반지 어디 갔어요? 라고 남편이 물어보기 전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10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목자는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는 보통 남자들이 하니까 남자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가정에 보면 이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 여자를 등장시키죠. 여기에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당시에는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가게 되는 것이고, 집안에서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자보다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한 15년 전쯤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포항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겸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신이는 더 어렸죠. 놀이터에 나가 논다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가 있고, 엄마도 그때 어디 갔는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터 가서 놀고 있는데 형들을 따라서 개구리 잡는다고 간 거예요. 대로를 건넜어요. 그리고는 형들 따라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형들 따라서 겸이도 따라가고, 겸이가 가니까 신이도 같이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경찰서에 신고해요. 교회를 돌아보고 집주위, 놀이터, 갈 만한 것, 있을 만한 것 샅샅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간이 흐르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유괴당한 것 아닌가, 이게 좀 뭔 일 있는 거 아닌가.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경찰차를 타고 막 함께 찾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래도 조금 아빠라서, 남자라서. 그런데 우리 박열매 사모는 엄마잖아요. 그러니 거진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경찰차 앞에서 꼭 찾아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우리 찾아달라고 그게 울고 있는데, 경찰차 앞으로 쑥 지나가는 두 놈이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찾았다고 신고 이제 해제하고, 그 아이를 도대체 어디 갔었냐, 오빠가 개구리 잡는다 그래가지고 쫓아갔고, 갔는데 다른 형들 오빠들은 더 큰 걸음으로 가니까 집에 돌아가자, 그래 집에 가자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나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잖아요. 동전 하루치 폼삭 정도의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찾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소은이 주한이를 잃어버리고 할인이 하일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자녀 잊을 수 있겠어요? 그냥 잃어버려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미아 실종신고 이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수십 년을 찾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반드시 너를 찾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복과 이웃들을 부르죠. 잔치하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잔치 비용이 아마 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복과 이웃이 와서 10만 원치만 먹겠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근데 그 가치, 그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양을 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들에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는 여인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양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더 가죠. 하지 말라는 거 더 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양이 집을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네, 배가 고프네, 집으로 가야지, 주인에게로 가야지 돌아오는 양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집을 나갔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만에 하나 양이 제 발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주인이 찾아내지 않으면, 불을 밝히고 찾아내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여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않으면,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나, 당신, 우리 모두 잃었던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천국의 큰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부터 1100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해낸 이 체코 태생의 독일 사학가 오스카 쉰들러의 이 실화를 바탕으로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여러분 제작이 됐죠. 1993년, 벌써 30년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6분짜리 흑백 영화로 아카데미 작품상 7개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런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요. 독일은 이제 패전국이 되죠. 근데 이 오스카 쉰들러가 한때 나치를 돕고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 오스카 쉰들러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탄원서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이 그런 도울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정상을 좀 참작해달라는 탄원서를 가지고 이 오스카 쉰들러에게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금리들을 다 빼잖아요.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오스카 쉰들러에게 이 반지를 주는데, 글자를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뭔 글자인지 모르겠죠? 그랬더니 그 대표되는 할아버지가 탈무드에서 나오는 격언을 히브리어로 쓴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히브리 격언을 거기다 새겨 넣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격언을 거기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오스카가 막 감동을 하죠. 아니야,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낭비하지 않고 내가 좀 돈을 더 벌고 내가 그때 좀 아껴 썼더라면 내가 한 명쯤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다음 세대 후손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조금 아끼고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10명 2차 팔으면 2차 값에 10명의 사람들, 아니 5명? 2사람?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연말이 되면 지하철, 버스, 모든 유실물 센터에 여러분 물건이 이렇게 쌓이죠. 왜요?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요.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내가 찾아야 할 것들, 반드시 찾아야 될 것. 잃어버린 예배를 찾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기도를 찾고 계시나요? 잃어버린 찬양을 찾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찾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 어둠에 묻혀 있어야 할 그 드라크마를 찾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사실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찾고 있니? 네가 잃어버린 것들 찾고 있니? 아니, 이 음성을 들으며 참 너무나 죄송하고 참 너무나 부끄러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의 잔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추수감사주일 우리 40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꼭 절반이요, 20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단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찾고 찾아서 추수감사주일에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천국의 기쁨이 되고 천국의 잔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탈무드에서 나온 히브리어 그 글귀를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을 히브리어로 쓴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It's Hebrew. It's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영혼을 구하는가, 이런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다니엘 3장 12장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죠. 날마다 잔치하고 천국의 기쁨이 되고 하는 춤추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새기고 다시 이런 양을,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늘의 기쁨이 되고 천국의 잔치가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